아멘. 우리 찬양대가 사실 여러분들 그냥 옷만 입고 있어도 덥지요? 그치요? 우리 찬양대는 참 가운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운을 보니까 가운이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그죠? 더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운이 우리 찬양대가 너무 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아마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많은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지금 이게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롱받는 시대다.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보증보다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가 더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 다들 조롱하게 됩니다. 뭔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미신하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한 주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너 아직도 그 교회에 나가니?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답게 삶의 정직을 이루려면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참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상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시대. 기도하고 응답을 다 기다리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고 늘 정직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시대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막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왜요? 그들에게 기도한다고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 앞에 침묵하게 되고, 그냥 그 침묵함을 안고 늘 교회 앞에 가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상처가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해도 영혼의 즐거움이 없고, 그 입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네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 123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조롱의 시대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123편을 기록했던 무명의 성도, 이 사람도 그 시대의 조롱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은 목사도 예배자고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좀 누군가에게 늘 인정받는 그런 삶보다는 내 실제적인 삶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조롱당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단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감내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며 내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저는 이 시간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23편을 지었던 그 문맹의 성도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신구약 66권 중 시편 123편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시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23편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자는 무명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히 지내는 건 그에겐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유수를 끝내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던 70년 동안 무너져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온 유다인들이 모여서 그 성을 쌓았던 시기가 이 시편 123편이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70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어쩌면 우리 교회와도 또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70년이 흘렀잖아요. 그들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쌓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너무 힘든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포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물자, 부족한 재정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또 기술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없고 기술력이 일천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 원하며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며 자기의 물질을 들여가며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그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조롱과 멸시가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과 멸시를 끌고 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도비아의 말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건축하는 돌선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쌓는 대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시인이요 그 조롱과 멸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발합니다. 그들의 조소와 멸시가 넘치나이다. 넘친다의 원문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갖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멸시에 그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이 매우 만족해하고 우리를 향한 멸시가 매우 만족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그 일에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질 그 완고한 날을 바라보며 가는데 근데 그 조롱의 정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도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연천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수고, 여러분이 섬기는 헌신, 섬김, 예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을 쌓는다는 자부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예배하면서 이게 이 모든 거룩한 자부심이 지금의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섬김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벽돌이 된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묵묵히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섬기는 모습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정말 그 거룩한 수고가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혹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차가운 조소가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유일한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좋은 척한다 하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 누구도 섬기지 않을 때 묵묵히 조용히 나와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섬기고 있으면 그들은 혼자 열심인 척한다라는 뒷말이 내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조용히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면 그럴 이야기가 없겠지만 가끔은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되면 우리는 조용히 이것이 상처가 돼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까? 내가 하는 섬김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이 헌신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데 때때로 여러분들 삶에서 사람의 시선에 가로막히게 되고 소리 없는 멸시와 조롱으로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자리에 던져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시편 123편 1절은 가장 완벽한 모범답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답답해요. 속상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이야기하는 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향한다. 뭔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바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함은요, 내 몸과 내 모든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의 시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건요, 내 몸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과 심지어 내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런 표현이 향한다라는 이 단어 전치사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온 마음을, 온 삶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건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모든 내용, 심지어는 내 믿음까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내겠더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고 사람을 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좀 있어도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손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이 아니라 손을 주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결정되는 사람은요, 노예 혹은 주인이라 종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손끝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주인의 손끝이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동시에 은혜도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손끝에 따라서. 바로 이 모습을 빗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이 말보다 주인의 손끝을 읽어냈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짓, 나를 향하여 지금도 뻗어있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은 늘 오늘 모든 믿는 자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늘 하나님의 손짓에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3편 1절과 2절은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로따로의 고백이 아니라 1절과 2절 말씀은 연결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방향 전환,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결단의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2절은 그 시선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을 보며 토로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쉽게 분노합니다. 인지상정에 화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불공평한 현실을 만나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명의 성도 한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는 걸 거부하고 탄식하는 걸 거부하고 좌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걸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손끝만 보겠다. 나를 향해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손끝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손끝만 집중할까? 여러분,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끝이 임할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연천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손끝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닿았을 때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육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끝이 그 눈에 닿았을 때 그 눈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희열의 감격의 눈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은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믿고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렇게 얘기할래요.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눈길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눈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 삶에 어떤 떨림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을 통하여 떨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정됨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을 통하여 안정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떨림이 됐든 안정이 됐든 그것은 어딘가를 고정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8월 절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이고 현실입니까? 여전히 꼬이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떨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에서 눈을 돌리시고 안정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어려움이 없는 분은 굳이 이런 수고와 이런 결단,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실은 반드시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 하나, 야구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케네디 스코어라고 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생전에 야구 경기는 8대7로 이기는 게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한 데서 이 케네디 스코어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케네디 스코어의 진짜는요, 7대0으로 이기다가 8대7로 역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 인생의 진리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야구 용어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넉넉해요. 아니요, 내일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요, 내일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온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할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손만 기다리고 응답만 기다리는 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자가 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나온 은혜, 찬양대에서 고백된 그 은혜를 기다리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자주 하는 주여 삼창과 같은 은혜 삼창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 최고치를 최고로 고조된 상태를 드러낼 때 바로 이런 강조법이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학적인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을 하는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절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말로 반복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3편을 우리가 쭉 다 읽어보지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떤 확실한 해결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문명의 성도는요, 확실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보다.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보다 진짜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워질 때, 내가 분리됐을 때, 내가 주위에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정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이 내게서 가리워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더 무서움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명의 성도가 고백했던 은혜를 베푸소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기도가 바로 은혜 베푸소서,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부르짖는 기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 그 기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반복되는 그냥 기도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미사여금 막 동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의 초신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가. 그죠? 여러분의 초신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초신자 때 막 기도가 막 청산유수로 막 나가던가요? 어린아이들처럼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딱 하나, 굉장히 단순한 기도 하나가 나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나오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잘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빨리 응답함을 믿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에 있는 이 은혜의 반복의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내용을 한번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됩니까? 아니,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 깊은 영적인 현실의 모습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목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말랐는지 아니면 살찌워졌는지, 바쁘고 문제없는 삶을 살면서 혹시 그 삶 뒤에 숨겨져 있는 내 영적인 피폐함이 보이세요? 일상의 바쁨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쁨의 결과로 주어지는 떡고물이 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상의 이 바쁨이 주는 충실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는 충실함을 앗아가는 내용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앗아가는 내용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여기 불편한 지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영혼을 잠식시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그 독은 예배를 드릴 때 내 감격을 앗아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다른 건 다 바쁜데 하나님을 향한 바쁨이 줄어들었더니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 것을 못 느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직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깨닫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미 내 영혼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말라가는 상태란 완벽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목사부터 긴장해야 하고 여러분도 다 긴장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내 일상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일상을 걷어갔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한 그 상태가 내 영혼의 병든 상태를 가릴 수 있고, 바쁜 일상으로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잘 되고 있어도 만약에 내 안에 이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메말라가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잘 나가다 갑자기 왜 이렇게 무겁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죠. 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앞에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괜찮으십니까? 오래전 제가 부목사 때 상계동의 노원구에 있는 저기
롯데백화점인가요? 롯데백화점에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한눈에 봐도 너무 귀부인 같더라고요. 집을 막 몽땅 들고 오더라고요. 그분에게 전도지 한 장 내밀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 여기 다 짐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따라해보죠. 손이 없어요. 전도지 받을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막 부어지고 있는데 다른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잡을 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 부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면, 예배는 습관이 되었고, 기도는 의무 혹은 선택이 되었고, 봉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봉사는 하려고 생각하면 피로가 되어버리고, 말씀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우리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건 뭐냐면, 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영안의 열림을 놓고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런가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 안 해도 아무 일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갑자기 막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가다가 막 사고가 나고, 막 집에 뭐가 막 무너지면은 이거 하나님 떠났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겠는데 아무 일 없어요. 영혼은 지금 목말라 가고 있는데 영혼의 갈증을 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말씀이 내 영을 사로잡아 살찌우게 한다는데 근데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말세를 향해 정말 가는데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올 텐데, 나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연천 장로교 어른들이 안에 계시죠? 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면 다 어른이죠 뭐. 여러분 혹시 교회 어른이 누굽니까? 사라회예요? 일남전도회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라회하고 일남전도회가 가장 낮은 남전도회가 돼야 돼요. 왜요? 여기에 어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이거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이 높다고요? 절대로 우리 장로교회, 연천 장로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늘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연천 장로교회가 진짜 회복하고 늘 붙잡아야 할 은혜의 삼창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정말 이 은혜 삼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여 은혜가 아니라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최종 요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 요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생각이 변하고요,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변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만약에 내 입에 말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내 말이 변하지 않았다, 내 행동에 변함이 없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즉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휩싸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절박함으로 은혜의 베푸소서의 기도가 회복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될 것이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며 교회가 부흥이 되며 이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혹은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그 모든 수고, 섬김, 헌신 다 몰라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은혜 베푸셔서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이 시작되게 할 줄 또한 믿습니다.